오늘 설교 제목은 원수는 없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는 없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말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제 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해를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 원수 혹은 죽일 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에 나라를 파고로 몰아넣는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이런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망할 놈. 얼마나 마음이 아픈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원수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 가정에도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을 보고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이놈의 원수, 아니면 망할 자식,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이놈이 원수야, 원수. 사실은 원수란 말도 안 하죠. 충청도 사투리니까 이놈이 왼수야, 왼수.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야단치시다가 그래요. 야 이놈아, 너 집에 뭐가 있니? 서발장대 흔들어봐라. 걸리는 거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일해야지 먹고 살지,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 먹고 사니 이놈아? 너만 없어봐라. 너 형님은 없어봐라.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너희들이 내 왼수야, 왼수. 나는 한때 우리 어머니에게 왼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만 그러냐? 그것만 아닌 것입니다. 자식들도요, 부모를 원망하며 원수같이 여겨서 가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못이 행복하게 살 것인데 가정에 안 살아요. 가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고 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간에도요, 원수 취급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원수가 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만들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원수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만들지 말고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어지기 위해서 원수를 원수 만들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원수를 기도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 앞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원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으로 오셨어요. 매맞 썼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양송악말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멸시천대 고통을 다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원수가 없었어요. 당신에게 못 박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조롱한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보고 오해해서 저들이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 줬어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원수 없이 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오래 기쁠 수 있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통통할 수 있어요. 하늘마다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비록 우리 주위에 원수들이 있다더라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화해하며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웃과 화해. 그렇습니다. 이웃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행복과 협력과 즐거움의 상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경쟁의 상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협력의 상대로 봐야 돼요. 즐거움의 상대로 봐야 돼요. 오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상대로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가 있어요. 여와 야가 경쟁의 상대는 보지 말고 협력의 상대로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즐거움의 상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라 발전시키는데,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협력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상대로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대방 기업을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 내 기업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술 개발해서 다 개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요, 우리 주위의 형제나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과 화해하는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요, 사람들과 서로 화해합니다. 심지어 원수들조차도요,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원수를 만들면 누가 불행합니까? 자기가 불행해요.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서 잠 못 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화평인 것입니다. 평화인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만들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뻐함을 드리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지 또 다른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화목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삽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뭐냐?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웃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이웃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이웃과 화해하는 이웃과 화평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요, 우리의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원수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고 잊지 말라. 이 같은 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힘있고 가진 자들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드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불만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 보면 누가 손해납니까? 우리가 손해.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맺으면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가 손해. 그럼 우리는요 원수 맺을 수 없는 거죠. 밉기는 미워요. 진짜 믿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요사에 정치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미워요. 진짜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원수가 됐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난 너를 왜 기도하나. 우리가 먼저 손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힘없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요. 세상 가운데 다 죽이는 사람들도 가만히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불쌍해요. 재벌들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쌍해요. 없는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불쌍해. 불쌍해.
그럼 우리는요, 서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때, 긍휼히 여겨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세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해주며 그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흠과 결점이 많고 죄 지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실직하거나 파산하거나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 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다고요. 그뿐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실천 행동이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은 골라서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족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서 고생해서 힘들고 일하고 돈을 벌어올 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 못 벌어왔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내의 마음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IMF 때문에 실직당했다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동안 벌어다가 처자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 남편을 긍휼히 여긴 마음을 아내에게 있어요. 불쌍히 보는 마음을 있어요. 그럴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화목할 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가 잘못됐다고 해서 원수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했겠지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줄 때 모두가 다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우리가 맑고 밝고 하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로 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서로가 긍휼히 여겨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수양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날마다 맑고 밝고 하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네 번째는요 지로 행동이 뭐냐고요? 인간 창조의 첫째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형식적인 의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실한 예배는요 삶의 무엇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변화 없는 예배, 그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욕심이 뽑혀나가고 나의 죄가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힘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것. 욕심은 뽑혀나가고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래도 닮아가도록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형식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친히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원수를 갚지 말고 또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정적인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랑만 하면, 화목하면, 화해하면,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면 누가 도와줘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원수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시고 벌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됩니까? 이웃과 화평하며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 진실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원수라도 우리와 다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지혜, 이런 사랑,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면 너의 원수가 다 너와 화목해질 것입니다. 우리 원수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원수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원수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전도해야 할 대상,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 내가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될 대상으로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삶 현장에 날마다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은 겉에 풍성하게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라가 영혼 육이 다 잘되기를 믿습니다. 어떤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원수 없는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전도해서 새 사람 만드는 데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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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 오늘 사랑하시사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우리 모두는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전도의 대상으로 긍휼을 있는 베푸는 대상, 화목의 대상, 화해의 대상, 기도의 대상,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